족장 시대에 아들이 없다라는 건 아무것도 되는 게 없는 거랑 같습니다. 그 족장 시대에 살았던 아브라함 75세까지 되었는데도 그 85세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100세까지도 없었죠. 아들이 없다는 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뭐 해봐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언약을 주셔요. 1절부터 9절 우리 마음을 합해서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 수리나무에 이르리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죠. 그냥 단순히 살던 데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뭔가 확실치도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족장 시대의 이 말은요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디로라는 말도 안 하셔요.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제가 지난주에 우스갯소리로 우리 이옥화장님에게 하나님이 이옥화장님 나타나셔서 지금 어디 아프리카로 가라 그러면 가겠냐.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족장 시대예요. 지금처럼 뭔가 길이 잘 뚫려 있고 뭐가 잘 자리 잡고 시설이 잘 돼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완전히 살던 것을 떠난다라는 건 그 무리를 떠난다라는 건요. 이거는 그것도 나이가 들어서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라니까요. 아무것도 안 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형 선고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아들도 없고 나이도 찼는데 떠나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요.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 겁니다. 그게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이해해서 믿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운명 바뀝니다. 그 운명이 뭡니까? 잘 못 살던 사람이 잘 사는 겁니까? 아프던 사람이 낫는 겁니까? 아직도 예수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갖고 싶었던 것을 예수 믿었더니 갖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운명이 바뀌어요. 그러면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 송두리째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 아직도 뭔 말인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와 있어도요. 어젯밤에 뭘 많이 보고 듣고 생각했는지에 의해서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이 앉아있지만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내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박히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어제 정치에 관련된 뉴스를 많이 보니까 오늘 1부 때요. 찬양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여야가 왔다 갔다 해요. 신기하죠? 어젯밤에 뭐 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어젯밤에 뭐 하셨습니까? 눈을 못 마주치시는데 앞뒤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어젯밤에 뭐 하셨습니까? 어?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젯밤에 뭐 했는지가 지금 여러분 깊은 내면의 상태라니까요. 절대 메시지 들어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냥 다 흘러가지. 그래서 역사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오늘 상태만 바꾸시면 됩니다. 인정만 하셔도 돼요. 아, 내가 어제 영화를 2편 보고 미드를 몇 개를 보고 어제 이상한 걸 많이 보고 잤구나. 염려를 많이 하고 근심을 많이 하고 걱정을 많이 하다 잤구나. 그러면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상태가 말씀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 담을 수 없는 상태, 안 들리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 주시옵소서. 진짜 기도하시면서 들으셔야 돼요. 제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메시지가 들리겠습니까? 아버지의 잔소리도 들리지.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입니까? 아니면 우리 아빠입니까? 진짜 질문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이라면 하나님 내게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게 제 깊은 내면의 하나님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졸음이요? 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졸립니까? 어떻게 잠이 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만나 주시는데. 세우신 분은 정창규 목사님인 것 같고 내 아버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졸 수가 없어요. 오히려요. 눈물이 멈추질 않아가지고 그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보이는 것, 살아온 것으로 내가 판단하고 그렇지 않다고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걸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의 종이군요. 이 시간 이후로 난 절대 이 강단에 대하여 불신앙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강단에서 주시는 모든 말씀이 내 현장에 성취되는 것을 심부름하겠습니다. 그게 전도사 때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강단의 말씀 붙잡고 현장 가면 응답이 돼요. 전도의 문을 여셔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붙잡고 저 교육관에 있을 때 매일 찬양할 때마다 그걸 한 겁니다. 찬양하기 전에 이번 주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딪히게 하신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하면서 찬양을 했죠.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171장. 제가 지난번에 옛날에 그 찬양 많이 부르고 신방 갔을 때 우리 이창호 지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외웠어요. 목사님이 하도 많이 불러서 외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 감사하다고. 여러분, 이 강단은요 정현우 목사가 아닙니다. 정현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강단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절대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역사 안 하십니다. 떠돌이 신앙생활 하게 됩니다. 윤우도 맞다고 하잖아요. 윤우도 위에서 맞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모여서 할 때 얼마나 은혜였는 줄 압니까? 여기에 렘넌트 소희, 소미, 뭐 윤우, 예빈, 예린, 예소 올라와서 완전 자기들 무대야.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렘넌트는 전부 무대 체질.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여러분 오늘 진짜요. 여러분 깊은 내면에 뭐 있습니까? 그거 바꿔내셔야 됩니다. 진짜 근심, 걱정, 염려 여러분 뭔가 있을 거예요. 그 말씀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 말씀으로 바꿀 때 역사 일어납니다. 자, 구역공과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처럼 예배 드릴 때.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제대로 붙잡지 않고 또는 제대로 붙잡고 뭔가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언약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는데 상황이 옵니다. 그러면 언약이 먼저입니까? 상황이 먼저입니까? 언약이 먼저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갑니까? 상황으로 가요. 예를 들어 우리 춘목 형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안류 시대를 두고 중직자 대학원과 안류 대학원에 입학해서 목회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현장에 목회해서 서원을 하고 이제 돈을 마련했어요. 말씀의 은혜 받아가지고 근데
갑자기 오늘 걸어가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수술비가 필요한 거야. 이런 상황 되면 우린 전부 어디로 갑니까? 상황으로 가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고 서원했던 걸 점검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내가 이번 주에 무슨 말씀 받았지?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했지? 단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요. 그냥 막바로 현실과 타협하고 나중에 합리화시킵니다. 현장에 가면 전도하면 이런 말 많이 들어요. 내가 청년 때에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전도사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는데 지금 그걸 못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완전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 갚으면 돼요. 여러분이 청년 때 하나님 앞에 뭔가 목회자 전도사라는데 지금 못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이 없냐? 현장의 목회자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습니다. 중직자. 우리는요, 언약을 단 한 번도 확인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해버립니다. 상황과 타협해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 주셨잖아요. 여러분, 언약 받고 나서 상황이 생겼다면 그거 하나님 뜻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상황이 생겨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맞죠?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언약에 집중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거 완전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되던 나를 복의 근원이라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복의 근원이라 하셨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모든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복이에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에요. 근데 왜 확인을 안 합니까? 왜 현실과 타협합니까? 왜 자꾸 합리화시킵니까?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언약 받고요, 흔들립니다. 조카 롯을 데려가요. 애굽으로 가다 마누라가 너무 이쁘니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빼앗길 것 같으니까 거짓말합니다. 그러다 하나님 앞에서 조카 롯을 떠나보내죠.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요. 14절에서 18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언약적 결단합니다. 의지하고 있던 롯을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상황이 생깁니까, 여러분? 언약적 결단하세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언약적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요. 그리고 언약을 갱신시키세요. 아브라함이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아브라함이요, 또 놓치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75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근데요, 이게 안 보이는 거라. 이 기미가 안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나를 위해 줘요. 누가? 마누라가. 여보, 나는 가망이 없어. 내 여종을 통해서 후대를 삼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 이후로 하나님 몇 년 동안 안 나타나신 줄 압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한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부르는데 대답 안 하면 제가 막 김미숙 권사님, 김미숙 권사님, 김미숙 권사님이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무시받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어떻게 보면 막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 안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안 찾았겠냐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근데 하나님 일체 안 나타나시다가 나타나셔서요. 그때 주신 게 뭡니까? 회복의 비밀을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할례예요. 그게 뭡니까? 피언약이죠. 이 할례는 너와 네 후손이 나와 영원히 지킬 언약의 표징이라. 이 할례로 인해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그렇죠? 여러분, 회복의 비밀이 우리에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소식을 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다 들어요. 돌아서 들리고 이래서 들리고 저래서 들리고 다 알아요. 회복의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드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게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렘넌트 대회 갔다 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운전기사랑 헤어질 시간표가 딱 보이길래 잠깐 간증하고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 믿어서 복 받는 게 아니다. 근본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의 그 사주팔자의 근본 문제가 있다. 그게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다. 그 문제를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런 뭐라는지 압니까? 운전기사가? 그런 말 처음 들었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왜 나에게 필요한지 질문을 가지고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 운동을 오랫동안 했어요. 운동만 했어요. 근데 부상으로 인해서 운동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제가 했어요.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냐. 그래서 좀 방황했습니다. 순수해요. 이미 그 버스 운전 28살인가 그런데 버스 운전하면서 자기 비전이 확실해. 돈 모아서 버스 몇 대 굴리면 한 달에 1,000만 원 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도. 그러면서 자기 28살짜리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제가 갈 때 이야기 다 듣고 물어봤어요. 이 사람을 알아야 되니까. 이 사람의 인생을 알아야 되니까. 이런저런 대화하면서.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밤에 올 때 돈 더 달래. 그래서 기분 좋게 주면서 10만 원 달라고 해가지고 왜냐하면 시간이 약속 시간보다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5만 원은 도착하면 주겠습니다 하면서 주면서 기분 좋게 주면서 왜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 때문에 모든 거 다 수용하고 다 양보하고 다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깎으려 하지 마요 여러분. 그 복음 딱 전하고 아주 기분 좋게 헤어졌어요. 믿고 깨닫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 건 뭡니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회복의 비밀이 뭔지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시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했잖아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뭔 죄인이냐? 옛날 구멍가게에서 껌 훔치는 게 죄인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꿀껌 훔쳐봤어요. 저도 슈퍼에서 초등학교 때 얼마나 덜덜 떨면서 훔쳤는지 그 이후로 못했어요. 제가 이렇게 회개하네.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지금 그 죄인 말합니까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절대 바꿀 수 없었던 내 운명 사단에 완전히 흑암에 붙잡혀서 흑암에 끌려다니고
세상 풍조를 쫓아서 살 수밖에 없었던 나,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나, 그런 멸망의 나를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그리스도 2000년 전에 그리스도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을 믿도록 은혜 주신 겁니다. 이게 부딪혀 와야 돼요. 이게 진짜 깨달아진 사람은요,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다 이전 것 다 지나갔다. 어제까지도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아침 것도 다 지나갔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회복의 비밀이 뭡니까? 갈등에서 회복되고 문제에서 회복되는 건 이해 타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임하게 하십니까? 피언약 회복할 때.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시간표가 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게 22장 1절이에요. 이삭을 바치라 합니다. 100세에 얻은 이삭을. 아무것도 안 되던 나였는데 이제 이삭이라는 이 열매로 인해서 모든 게 회복되었던 아브라함인데 갑자기 이삭을 바치래요.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시겠습니까? 다 무너졌다가 하나님이 회복하셨는데 그거 다 바치래. 10억이라는 그 사기를 맞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회복이 됐는데 갑자기 바치래. 예언교회 정은준 목사님은 그러셨답니다. 지금도 그러신답니다. 이 시대에는 그 초대교회 같은 핍박이 없다. 그래서 핍박이 있으면 우리가 죽으면 순교인데 이 시대는 없다. 이 시대의 순교가 뭐냐? 헌금이 순교다. 봐, 여러분 아멘 없이 웃잖아. 이번에 리더 수련회 때 그 예언교회 피부과 의사 장로님이 와서 간증을 하는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의사가 어떤지 여러분 알고 싶으면 우리 김용태 선생님 찾아가서 의사의 삶이 어떤지 물어보세요. 우리 얼마나 잘하는지 자기 딸들은 의사한테 시집 안 보내겠다고 확정하신 분이에요. 의사의 삶이 얼마나 빈궁한지 아니까, 빚이 많은지 아니까. 근데 그 의사가 성전 건축하는데 기도원이라고 그 한 구자에 1억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10번 드렸대요. 근데 하나님이 다 갚으시더래요. 더 드릴 수밖에 없게끔. 우리는 한 번 드리면 드린 걸로 드렸으니까 라고 만족하잖아요. 더 드려야지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더래요. 제가 들으면서요,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 드려서 은혜가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얼마나 제가 들으면서요, 우리 교회 이런 렘넌트 중직자 나와야 된다. 아멘. 근데 이미 우리 교회는요, 그 응답 받고 있어요. 우리 교회 번성교회 중직자님들 그분만큼은 아니지만 마음만큼은 확실합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더 하고 더 하고. 그게 우리 교회 중직자님들 장로님들이에요. 자기 어쨌든 우리 수준에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고 또 하고. 뭐가 보여서 하고 뭐가 응답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고 억지로라도 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 성전 이거 전부 누가 다 헌금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중직자들 통해서 헌금하게 하신 겁니다. 진짜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1000만 원 이상 헌금한 분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예요. 진짜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 교회요, 회복의 비밀 이제는 확정받아야 됩니다. 우리 번성교회 모든 중직자 모든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 앞에 확정받으세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오늘 우리 정창규 선교사님이 결론에 그러시더만,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다. 한 번 사는 인생이다. 그런 질문 하지 마라.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이런 질문 절대 하지 마라. 다시 태어나면 다른 사람이랑 살 기회를 줘야지. 그러면서 얘기하시던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한 번 인생이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음 인생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하지 말래요. 얼마나 나 중심적인 질문이냐. 다시 태어나도 나랑 살래. 얼마나 나 중심적인 질문이냐. 절대 그런 질문 하지 마라. 한 번 인생이다. 그 한 번 인생에 이 사람을 만난 거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입니까? 아니요, 나와야죠. 물어봐야죠. 김정자 거사님 다시 태어나도 그럼 이런 질문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 번 인생 박우순 장로님 만난 게 하나님의 주권 맞습니까? 아멘 하셨어요. 야. 여러분 진짜요. 진짜 이게요. 우리가 확정받아야 돼. 우리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망대의 기도가 세팅됐어요. 이삭을 바쳐버립니다. 이삭을 바쳤다니까요. 바치는 흉내를 낸 게 아니에요. 바쳤어요. 꽁꽁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내려 치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멈추게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4절. 22장 10절에서 14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그 8절 보세요. 8절. 이삭이 질문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려 간데 드릴 재물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8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이야, 일말의 불신앙 안 하고요. 나아갈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그게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오늘 확정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에만 속지 않으면 됩니다. 모든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11조요. 왜 들이다 말다 할까요? 여기에 타협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그 삶이 바쁜 거라. 여러분, 율법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멜기세덱에게 11조 하게 하셨죠. 11조는요 하나님 거라고 말라기서 얘기합니다. 그걸 안 드리는 것은 도둑질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복 주시면 드릴게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해해서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까 드리냐. 그건 이해입니다. 내가 이해한다라는 건 창세기 3장이잖아요. 내가 이해해서 할게요는 창세기 3장 아닙니까? 말씀이니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눌리지 마세요. 안 드리는 분들, 지금 제가 드리라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면 하나님 역사하는 걸 내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라고. 더 중요한 거, 말씀이니까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 제가 어디에서 돈을 얻는다고 대출까지 받아서 그걸 감당하면서 헌금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셔요. 책임지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돈을 잘 벌어서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니까 하는 겁니다. 말씀이니까 가는 겁니다. 말씀이니까 멈추는 겁니다. 말씀이니까 안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말씀답게 붙잡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를 시험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을 함께 봤던 이삭이 어떤 복을 받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이 망대의 기도를 받던 아들 이삭이 받은 응답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현실이 다르다고요? 오늘 그 불신앙을 꺾으세요. 그거는 내 수준의 말이고 세상 수준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 원하지 않으십니다. 같이 함께 12절부터 22절 합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그 울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망대의 기도를 세팅한 이삭은요, 한 해 일했는데 하나님이 100년의 축복을 주셨어요. 창대하고 거부가 된 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메웠던 그 우물을 팠더니 거기 텃세 부리는 사람들이 와서 뺏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 보는 경제 생활 끝내시기 바랍니다. 양보해요. 여러분,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사막에서는요, 기름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이에요. 값이 높은 게. 근데 양보해요. 또 팠는데 또 뺐으니까 또 양보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없으면 죽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오도방정을 떨잖아요. 몸부림을 치잖아요. 다 양보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얻게 하십니까? 파는 데마다 샘의 근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사람 살릴 르호봇이라는 땅을 주시죠. 여러분, 복음과 현실은 다르다고요? 끝내셔야 됩니다. 복음화가 안 된 생각을 끝내셔야 돼요. 어찌 그렇게 믿질 않으십니까? 오늘 믿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고! 이번에 어린이 찬양.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은 이삭과 같이 믿음의 행진을 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황마다 믿음의 행진입니다. 아멘. 상황 논리 하지 마세요. 믿음의 행진. 머릿속에 머무른 것이나 감정상의 뜨거움은 믿음도 아니에요. 헌신도 아니에요. 머리로만 말씀 생각한 건 믿음 아니라니까요. 헌신 아니라니까요. 감정상으로 뜨거운 것도 믿음 아닙니다. 헌신 아니에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언약적 실천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흐름 속에 함께 할 것을 찾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얼마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넘쳤습니까? 바울이 얼마만큼 칭찬했습니까? 너희에게 이른 복음이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을 내가 확신한다. 그죠?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표를 두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확인했지만 그 사람들이 뭘로 속였습니까? 영으로, 말로.
성경을 가지고 속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화가 안 되면 사람의 말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에 쉽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들이 사기칠 때 첫 번째,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사기를 친대요. 자기가 해야 될 말이 자기가 속인다라고 알잖아요. 속인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말한대요. 그 말은 뭡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확신을 가지고 하면요, 믿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확인하지 않고도. 얼마나 우리가 귀가 팔랑깁니까? 그잖아요. 얼마나 팔랑기예요. 옆에서 계속 좋다고 해보세요. 이게 좋아, 이거 먹어봐. 이게 좋아, 먹어봐. 계속 들어보세요. 먹어볼까? 됩니다. 거기에 당한 게 하와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저는 여러분을 다 사기칠 수 있습니다. 제가요, 조금 이렇게 옆에 좀 이렇게 잘 못 따라오는 친구 있어요. 계속 얘기합니다. 넌 괜찮은 애야. 너는 괜찮은 애야. 너는 괜찮아. 넌 너무 잘생겼어. 너는 진짜 사람을 살려. 계속 얘기합니다. 왜 얘기할까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계속 얘기해줘요. 뭐든지 문제야. 뭐든지 부족하대. 계속 얘기해요. 근데 얘가요, 오늘부터인가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걸 하나씩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안에 갇힌 생각들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 너무 교만해가지고 이렇게 사실을 얘기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옆에서 좋은 말만 해줘도 기분 좋고요, 힘이 되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머무른 것은 믿음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에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함께 했을 것을 찾아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 이번에 렘넌트 대회 때 우리 교회 역대 많은 분들이 렘넌트에 참석하셨잖아요. 참 감사해요. 약 30여 분이 같이 동행하셨어요. 제가 가면서 얘기했어요. 오늘은 광야길입니다. 오늘은 광야길입니다. 오늘 왜? 뭔 말 나올지 아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좋은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서 해도요, 그래서 세상은 그러잖아요. 야, 잘해주지 마. 그 아무리 네가 열심히 해서 잘해도 좋은 소리 못 들어. 맨날 사람들은 부족한 말만 하잖아요. 자기 힘들었던 말만 하고 좋았던 건 한마디도 안 해요. 이 사람 잘했다고 칭찬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전부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제가 여태까지 제가 예전에 전도사 전부터 계속 해왔던 것들이 뭐냐면 사람들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대학교 때는 대학생들 동기들 모시고 여행 다니고, 제가요 버스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애들 즐겁게 해주잖아요. 한 명도 저한테 수고했어, 고마워, 멋져 이런 말 안 해줘요. 가서 지들 놀 건 재밌게 놀고 조금 부족한 건 왜 이러냐고 막 하면서 다시는 안 간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맞는 말 맨날 해줘. 하지마, 너만 손해봐. 그런데요, 그것 세상 말이에요. 사람 말이고. 살리는 사람은요, 그런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언약으로 보는 거죠. 이번에 갑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새벽에 일찍 출발해요. 출발해가지고 가서 등록합니다. 등록하는데 다 무슨 배급소처럼 잔뜩 줄 서가지고 더운데 줄 서서 티켓 받아서 나와서 그 티켓 나눠주고 손목에 무슨 어린아이도 아니고 하나씩 다 매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밥 먹으러 갔네. 밥 먹는데 우리 여자분들은 좋아하는데 렘넌트는 하나도 안 먹어. 왜? 렘넌트는 안 좋아하는 음식이야. 그럼 렘넌트는 또 그때부터 입이 나오는 거예요.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 원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먹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누구 어떻게 항상 모든 사람을 만족시킵니까? 거기다가 목사님이 이제 맨발 걷기라는
오늘의 언약은, 오늘의 미션은 맨발 걷기다. 이래 선포했네. 따라오는 거야. 따라와. 그 다리 불편하신 분들 있으니까 제가 막 이 산은 안 타고 그래도 평지. 네, KBS 생로병사를 보고 이거 우리 같이 걸어봐야겠다. 그래서 막 돈을 더 주고 코스를 바꿔가지고 두류공원 가려다가 거기가 훨씬 좋아. 대구 수목원으로 해가지고 갔는데 오늘은 무조건 다 벗어. 우리 일본에서 온 동지는 이걸 왜 벗어야 돼? 벗으면서 이걸 왜 벗어야 돼요? 나한테 오늘 무조건 해. 오늘 무조건 해. 걸어.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하면서 걷는 거야.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끝까지 안 벗고 끝까지 가더만. 제가 그때 봤어요. 그때 탁 깨달아진 거야. 야, 광야길을 출애굽할 때 피 바르라 했을 때 누가 이해하고 발랐겠냐. 바르라고 하니까 바르고 대충 찍고 분명히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피언약 바르면 산다 이게 아니잖아요. 바르라고 하니까 바른 거예요. 뭐 점 찍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꼼꼼하게 자기 생각대로 바른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해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고 언약이 은혜인 거예요. 누가 이해하고 출애굽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 못했다는 사실적인 증거. 광야길 걸어갈 때 뭡니까?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물도 못 마시고 먹을 것도 없고 우리를 여기서. 광야길. 근데요, 언약 붙잡은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나요. 모든 걸 여러분 언약적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했죠. 맨발 걸었죠. 거기다가 얼마나 덥습니까? 더우니까 저는 또 이해시키려고 광야길이 몇 도인 줄 아냐 이러면서 이해시키고. 옛날에 우리 예린이는 저 새만금 막 지금 문제 막 그 뭐 때문에 문제 많은 그 걸스카우트 그거 보이스카우트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많이 터지는데 그 새만금을 그 굉장히 좋은 지역이 있는데 거길 우리 애들 데리고 막 꼬꼬말 때 데리고 다니는데 예빈이가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광야길 알지? 안 돼. 거기 있는 사람들 니네처럼 좋은 신발 안 신었어. 걔네는 신발이 그런 신발이 아니야. 니네처럼 감사해. 그러면서 이제 걔네한테 우리 제 딸들한테도 광야길 교훈을 심어줬었는데 거기다 그랬죠. 왔는데 제대로 쉴 곳이 어디 있습니까? 간이 의자에 그냥 계속 앉아서 시작되기까지 기다려야 돼. 네? 거기다가 또 순서가 늘 재밌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늘 재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고단한데 끝까지 아무도 불평불만 안 하고 갔다 왔어.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꼈습니다. 아이고, 더 중요한 거, 우리 준이가 있는데 어제 포럼하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남자인 내가 그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찬양이 가슴에 메시지로 부딪혀 와서 눈물이 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고3은 고3인가 봐 그러면서 이제 대학을 앞두고 있는데 렘넌트 대회는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 은혜를 받고 온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나서 데리고 그 굿당 데리고 왔어요. 일본 렘넌트들 굿당을 데리고 왔어요. 그날 굿을 3판이나 하고 있더만. 갔는데 애들이 보더니 일단 우리 동재는 가기 전부터 거부감이 있었대요. 가서 우리 준이는 무속인이랑 눈이 마주쳤네. 너무 무서워. 살기가 느껴서 피했대. 다시는 안 가야겠다. 다시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오늘 너를 팔려고 왔다. 이거 무슨 소리 하냐고 막. 근데 애들이 현장을 봤는데 굿하는 현장 처음 본 거예요. 영적 사실을 봤잖아요. 애들 포럼이 달라져요. 진짜네. 그럼 우리 아름이 뭐라고 포럼하냐면 거기에서 단 한 명도 행복한 얼굴을 못 봤다라는 거예요. 구슬하면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기 문제 풀어준데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진행하는 무속인이나 거기에서 돕는 사람이나 전부 행복한 사람 단 한 사람도 못 봤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인정하는 거. 맞아. 현장 보고 오던 애들이 다시는 안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체험을 한 거예요. 보기만 했는데. 그리고 나서 얘기한 거예요. 왜 그리스도여야 되냐. 애들이요 다르게 들리는 거죠. 서론도 안 했는데
본론 시작인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감정상의 뜨거움은 믿음도 헌신도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속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흐름, 이거를 함께 할 거를 찾아내야 돼요. 함께 할 걸 찾아서 하세요. 진짜 하세요. 이번에 렘넌트 대회 갈 때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함께 가주셨어요. 월차 내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요 함께 해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요 찬조해 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요 이렇게 여러모로 도와주셨어요. 또 어떤 분은요 계속 기도해 주셨어요. 좋습니다. 언약의 흐름에 함께 할 것을 찾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전혀 교회에 광고가 나와도 전혀 관심도 없어. 뭐 누군가 하겠지. 복을 자기가 자기 발로 차는 거고 아직도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붙잡고 노예되고 또 언약 붙잡고 광야로 나와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모든 여정 속에 시간은 흘렀고 사람은 늙어가고 새로운 아이들은 태어났어요. 그 모든 걸 다 합친 게 언약의 흐름입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뭡니까? 지금이에요. 그래서 어제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못했더라도 지금 마음을, 생각을, 힘을 다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망대의 기도를 시작하라 했을 때 제일 첫 번째,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제 본문은 간단하니까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규모 있는 삶, 복음의 규모 있는 삶, 복음의 흐름을 아는 삶, 말씀의 흐름을 아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주는 겁니다. 가장 핵심이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뭘 말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 사역, 전도 사역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주의 말씀 전파.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일 첫 번째가 돼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 전파되게 하옵소서. 내 생각이 말씀화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이 말씀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지금 모든 것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파한다라는 것 자체가 성부 하나님을 누린다라는 거죠. 2절 3절을 보세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의 방해자들이 있었고 여기 보면은 악한 자에게서 나오는데 이 악한은 누굴 말하냐면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을 언약에 집중시켜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상황 속으로 막 미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복음의 방해자들이죠. 이 뒤에 역사하는 게 사탄의 존재입니다. 이걸 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복음 말곤요 누구의 말도 참고하세요. 거기에 끌려가지 마세요. 복음의 방해자들과 사탄의 존재는 딱 하나만 모르게 만듭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사탄은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어디 현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고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주 안에 있는 것을 늘 확인할 수 있죠.
4절 5절 보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한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사역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가 망대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쭉 읽으면 이제 규모 있는 삶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의 삶이 무엇을 누려야 됩니까?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 누릴 보좌의 배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했을 때 내가 이 반석 위에 라고 얘기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천국 열쇠라고 얘기하셨어요. 보좌의 배경을 열고 닫고 모든 걸 복종시키고 모든 걸 정복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세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주문처럼 하지 말고 주문이 아니다. 이건 확신이다. 여러분, 우린 예수 그리스도 현장 갈 때 안전하 서나 예수 그리스도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요. 우리에게서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뭡니까? 바울이 12사도 안에 들어가서 이 역할을 실제로 하게 되는데 초대교회 예수님의 공생의 이후로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흘러왔던 말씀의 여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부분들을 지금 얘기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뭐가 복음인지 아닌지 이제는 알지 않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가 복음입니까? 뭐가 복음이 아닙니까? 내 생각은 복음 아닙니다. 내 계획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 복음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을 구분 못하고 복음과 복음이 아닌 걸 구분 못해요. 옳은 생각이 복음이라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옳은 생각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게 복음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앞으로 올 일들까지도 하나님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허락하시고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 특정한 사람을 욕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욕했어요. 멋모를 때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게 확실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게 확실히 맞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욕해요. 모든 사람이 욕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건 맞아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할 걸 못하고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일이 막 뒤틀어지고 이 사람 때문에 지금 난잡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쓰시는 동안에는 잠잠히 있으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전 그거 찾아낸 거예요. 왜 우리를 안 쓰냐가 아니라 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건데 왜 우리를 못하게 하냐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이 이 사람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나보고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구나. 그게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거 딱 믿고 그 다음부터 욕 안 해요. 부족한 거 뭐 한 거 아니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는 건 맞아. 그러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제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니까요. 도와줄 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을 계속 욕하면 나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을 돕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 아라를 욕한다. 왜 지휘를 저렇게 하고, 왜 음정을 틀리고, 왜 박자가 틀리고, 막 제일 욕하는 게 춘목이다 한다면 제가 욕한다. 근데 하나님이 아라를 쓰는 게 맞다면요. 아라를 쓰는 게 하나님 맞다면요. 우리는 아라를 욕하는 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라를 도우면요. 하나님을 도우는 게 되는 겁니다. 뭐가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끌려가는 삶 더 이상 살지 마세요. 다 따라오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뭐라고 하냐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복음의 규모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맞는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을 꼭 읽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요, 모든 삶이 언약을 확인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내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충성되이 수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있는 성경은 책갈피 해놓으시고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확인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신명기 10장 12절에 22절은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모든 일 앞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는 창세기 1장 28절에 이 수고가 돼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충만케 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수고가 되겠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축복인 수고인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이것이 우리에게 노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모든 일이 노동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을 회복하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할 때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11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걸 할 때요, 누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욕을 하든 안 하든 낙심치 말고 끝까지 하라는 겁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환난, 모든 상황을 담대하게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24절 여기는요, 형제랑 뭐 해야 되냐, 화목하고 예배드리라고 하죠. 예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형제랑 갈등이 있든 원수와 원한이 있든 여러분들은요, 낙심치 말고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 망대의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대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텐데,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제가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데 때마다 일마다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시고. 이 평강은요, 단순히 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이 분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도 분쟁이 없다라는 게 평강이라는 뜻인데 이걸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 분쟁, 외부에서 오는 이 분쟁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바깥에서 누가 뭐라 해도 내 안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는 거예요. 화평이. 하나님과 내가 화평한 사이인데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절대 받을 응답이죠. 이 함께 하는 것이 증거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미디어 아닙니까?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옛날 성경에는 표적으로서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친필 편지, 이 표적, 증거잖아요. 우리에게는요, 많은 증인의 문서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전부 뭡니까? 말씀이요, 말씀이 성취된 증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늘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성가대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했을 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의 역할이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누리고 나타내는 것이 망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의 플랫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파수망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소통시키는 안테나죠.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망대의 역할이요, 망대의 기도입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절대로 복음과 현실, 이게 다르다 생각하지 말고 복음화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반상교회 성도들을 망대의 기도를 시작하는 자들로 하나님 부르시고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과 현실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복하는 복음화된 상태가 늘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